이제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죠. 높당에 갔다가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 만난 이야기, 그리고 가드 블레셋의 가드에 가서 미친 채 한 이야기, 그리고 그일라 거민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그일라 거민을 구한 이후에 숲풀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 십광야 숲풀에 있었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오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 있냐면 가는 곳마다 꼭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러 바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모르지만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러 바친 것을 다윗이 알더라는 겁니다. 알게 되고서 다윗은 피하게 되죠. 혹시 피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느냐? 이런저런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어제 봤던 것처럼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다 죽었다, 이제는 잡혀 죽는다 싶은데 다윗 죽이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생기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다 잡았던 다윗을 놓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미 봤던 것처럼 23장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 모든 일은 다윗을 구하고 다윗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이해가 되죠.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목가시라 그랬죠. 가장 아름다운 목가시인데 언제 지었느냐? 바로 요런 때 지은 겁니다. 도망 다닐 때.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쭉 하다가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넘기는데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급하면 뭐까지 하시느냐? 블레셋까지 동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결국은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가서 그래서 다윗을 놓아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다 잡았다 그랬는데 블레셋을 쫓아러 가니까 23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뭐라 그랬느냐?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였다 그랬는데, 셀라하마느곳 그러면 그 밑에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해 버리시더라. 뭘로? 블레셋이 침공한 것으로 분리해 버리더라. 셀라하마느곳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기다가 정해두었죠. 자, 다윗이 블레셋을 쫓아갔습니다. 쫓았다가 돌아오죠. 그 얘기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어요. 다 쫓아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어떤 사람이 생기느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또 일러 바치는 사람이 또 생겨요. 끊임없이 사울에게는 일러 바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찾으러 가죠. 사울도 진짜 대단한 게 포기를 못해요. 다윗 죽이는 것을 포기 못하죠. 자, 어떻게 쫓아가나 볼까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엔게디가 들염소라는 뜻인가 봐요. 거기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그 옛날에 읽은 책에 엔게디하고 뭐 들염소 바위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지 간에 거기에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했느냐? 3,000명 동원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하다 3,000명까지 동원했습니다.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3,000명을 동원하는 사람이 사울이죠. 집요합니다. 물론 다윗도 군사가 있습니다. 몇 명이요? 600명 있죠. 처음에 몇 명 모여들었죠? 400명 모여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몇 명 됐어요? 600명 됐어요. 다윗도 600명 됐으니까 이제 3,000명 동원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다윗이 600명의 군사가 생기면 이제는 쫓는 것도 그만둘만 한데 이제는 군사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한 7년 전인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는 3,000명을 동원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다 이렇게만 알았지.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3,000명을 거느리고 갔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럴 수 있구나. 사울은 이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 갔는데 자 3절을 보시면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런데 굴이 있는 겁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많이 했죠. 뒤를 봤다. 그런데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 뒤 앞에 번호가 있네요. 번호를 보시면 제 성경에는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몇 번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번호를 찾아가 보십시오.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을 가리다. 여러분 발을 가리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똥 싼다는 걸 뭐라 그래요? 뒤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은 점잖게 발을 가렸다 그랬어요. 발을 가리는 게 뭐예요? 옷을 내리니까 발을 가리는 거죠. 옷을 쭉 내리잖아요. 발을 가리죠. 옛날 성경은 너무 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발을 가리우니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을 가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요즘 성경은 그나마 조금 알아듣게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거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표현을 좀 알아듣긴 하겠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아예 그냥 대변을 보러 갔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성경이라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뒤를 보러 갔어요.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가서 뭐하러 들어갔느냐? 뒤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발을 가린 겁니다. 옷을 쫙 내려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뒤를 본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발을 가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갔다가 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발을 가릴 때 내가 대변을 보러 갈 때 군사 3,000명 데리고 가요? 굴에 들어가는데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가냐고요. 안 데려가요. 절대로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혼자 가죠. 야 너희들 밖에 서 있어. 밖에 있고 나 뒤 보고 올게. 그러고서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뒤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내리죠. 그럼요. 칼은요. 뒤를 보는데 다윗 올지 모르니까 칼을 이렇게 빼가지고 들고서 이렇게 쏴요? 무기도 다 내려놓죠. 그러니까 이때 사울은 어떤 상태냐? 무장 해제된 상태예요. 싹 다 무장 해제된 상태예요. 사울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아무리 써도요. 사울이 죽으려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다윗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더 위험해요. 불에 들어갔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자, 다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3절에 보시면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다음 뭐라 하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하고 그 사람들은요 이미 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이 알기만 하면 다 죽었어요. 다 몰라요. 모르니까 그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죠. 그 안에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죠. 자, 4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죠. 자, 다윗의 사람들 600명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 어떻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 있겠죠. 다윗은 거기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셨던 말씀이 있을 건데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수를 너한테 넘길 거니까 네 맘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지금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들었던 말이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왜요?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오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얘기일 거라고요. 근데 이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날 하나님께서 너한테 원수를 갚게 하신 날, 너 지금까지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원수에게 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원수를 갚게 하신 날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 말대로 할 거예요. 저도 거기 있었으면 다윗에게 똑같은 말 했을 거예요. 저도. 그 말하니까 다윗이 슬쩍 패죠. 여러분 신앙은요 해석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해석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그런 거를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그래서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과 해석을 같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해석이 너무나도 달라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는 빗장이 있는 곳에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그는 이제 죽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게 넘겼다. 사울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다윗이 그일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넘겼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보고 해석이 달라요. 이게 역사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진짜 다른데요. 얼마나 다르냐면요. 같은 본문을 놓고요. 여러분 주석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주석.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주석을 하는 건데 이 주석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시중에 나가가지고 주석을 다 보면은요. 주석이 굉장히 많아요. 해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주석에 동일한 본문을 해석할 때 다르게 해석한 본문들이 진짜 많아요. 주석학자들이 해석할 때 다 다르게 해요. 정말로 달라요. 그러면 동일한 본문을 놓고서 목사들은요. 목사들도 해석이 진짜 달라요. 특히 신천지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제가 해석하는 것하고는 정말로 달라요. 동일한 본문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건 가지고서도 해석이 다른데 성경에 나와요.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이 자기네에서 벗어나니까 길랏 라못을 치러 가요. 치러 가는데 자기 혼자 가기가 힘드니까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불러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여호사밧을 불러서 같이 얘기해요. 우리 길랏 라못 같이 치러 가자. 우리 같은 종족 아니냐? 치러 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 너희랑 우리랑 한 종족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자.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두 왕이 함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를 끌고 같이 가요. 가는데 갑자기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기 전에 한번 물어보자. 선지자 있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명 있긴 한데 그 선지자 말고 우리 선지자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대선지자가 있으니 대선지자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요. 그 선지자 이름이 아마샤인데 아마샤가 와요. 아마샤가 오니까 물어봐요. 우리가 길랏 라못을 치러 가는데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마샤가 딱 하더니 치러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까 그 한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 말고 이 아마샤를 불렀으니까 다른 선지자를 불러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아마샤가 아니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오자. 그 선지자가 아마샤예요. 아마샤를 불러오자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부를 거 없어요. 그 사람은요 나한테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해요. 이상한 예언만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왜? 그래도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아마샤를 불렀는데 아마샤가 와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느냐? 가세요. 가면은 이길 거예요. 여기 시드기야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가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사밧이 너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데 제대로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마샤가 얘기해요. 가면 당신들은 다 죽습니다. 이 전쟁 승리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에게 그냥 귀에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선지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나쁜 소리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데 시드기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마샤의 뺨을 빡 때리면서 이게 나도 선지자인데 이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막 뺨을 때려요. 그러면서 하니까 아마샤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네가 골방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리라. 골방에 들어가 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저 아마샤 감옥에 가두어라. 가두고 내가 다녀와서 쟤를 죽일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마샤가 길랏 라못을 치러 가서 거기서 죽어요. 와가지고 아마샤 보지도 못해요. 동일한 사건도 해석이 달라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울을 놓고서도 다윗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하신 날이 이 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윗은요? 다윗도 그 말에 약간 혹해요. 그래서 겉옷자락을 살짝 베요. 겉옷자락을 살짝 베면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찔려요. 다윗의 해석은 달랐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 다른 사람들은 원수 갚으면 돼요. 갚아도 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뱉는데 옷자락 베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이 찔려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왜 마음에 찔리느냐? 6절을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을 내가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게 하셨대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거래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해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이 여기서는 해석이 맞아요. 이 본문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가장, 죄송한 표현이지만, 악용하는 본문입니다. 왜요? 목회자들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대적하면 안 된다. 목회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함부로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회자들이 가장 악용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목회자가 잘못 가는데 왜 대적을 안 해요? 목회자가 교회 돈을 횡령하는데 왜 대적을 안 해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여자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꼭 얘기해요. 그렇게 대적하더니 암 걸려 죽었대요. 저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암 걸려 죽은 게 아니에요. 원래 암 걸려 죽을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암 걸려서 안 죽어요? 다 죽지. 이 본문 가지고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악용하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실 거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다윗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절대 사울을 해하지 않아요. 기회가 와도 안 해요. 7절 보세요. 한 걸음 더 나가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이 이 말 똑같이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손대지 못하게, 해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다윗의 신앙. 다윗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신앙.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신앙. 아무리 그런 기회가 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지금은 내가 고난이 있어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인간적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보니 다윗은 힘이 없어서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좋아서 해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독감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많고 여러 건강 상할 일들이 참 많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연세 드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지켜주셔서 독감 걸리거나 여러 병에 걸려서 입원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